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것인가? 영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 예배 중심의 삶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성령님의 역사심과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산 제물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것은 시간적인 공간 세계를 말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땅, 사람이 사는 곳을 이제 세대라고 말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보통 3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 하죠. 그게 바로 세대입니다. 특색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믿었던 신앙이 이제 세상이 변한다고 신앙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변하고 우리 육체 이제 연령, 육체는 변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고운 아이가, 소녀가 나이가 들면서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처음부터 노인된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노인이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늙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사자성어로 생로병사라 그래요. 네. 나서 이제 늙어가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된다. 그런데 이 신앙은 날로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자꾸 우리 신앙은 주님만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그 기회주의자들이 참 많죠. 선거철만 되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요.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가 또 이 사람을 지지했다 저 사람을 지지했다. 선거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은 기회주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기회를 잘못하면은 영원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 거예요. 구원과 멸망은 우리에게 앞에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축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래서 특권을 줬는데 그 특권을 남용해버리면, 변질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특권을 우리는 참 매사를 잘 선택해야 돼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최열리 목사님이라고,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이제 요소를 다니시면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알라스카를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가지고
그 산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가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진과 현재 있는 걸 비교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게 속도가 또 빨라진대요. 그리고 언제 없어질 줄 모르는 이 빙하를 보면서 폭포에 눈물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다른 주에 계속 다니시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세 중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은 이 팬데믹이라는 참 기이한 현상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팬데믹은 지금 90세가 넘으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태어나서 처음 만난 이런 일이래요. 우리는 이때 뭘 깨달아야 되는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을 말하는데 시대적 유행을 따르지 말아라, 그거예요. 유행은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유행도 흘러가요. 그런데 신앙은 흘러가 버리면 안 되죠. 외적이 지나가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도 말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영과 육을 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 기준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는 야, 의술이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가지고 사람이 2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그런 뭐 논문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닌데.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화와 복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팬데믹 사태를 맞아보니까 의술이 아무것도 아니대요. 세계를 자랑하는 잔스 홉킨스 대학에서 발표한 것보다 별것 아니고, 미국의 뭐 잔슨 서독의 독일의 지금 독일이죠. 서독이 아니고 독일의 화이자라든지 이런 데만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연구원들이 세계적인 학학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한다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참 의술이 별것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정말 지구를 넘어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이런 시대에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간다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주고 달나라 그 여행을 간다고 보험상품까지 나왔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팬데믹은 이 세균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맥을 못 추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전도서 기자가 말한 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오. 역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모든 토대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에는 육체대로 인간 예수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나니까 아니 예수님은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준이 달라졌다는 기준점. 기준점이 달라지니까 사람이 기준이냐 하나님이 기준이냐 이 기준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기준이 뭔가 세상에 이제 기준은 세상의 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의 법 위에 있는 항상 법에는 하위법과 상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적용을 할 때 상위법에 적용하면 상위법을 특별법에 적용하면 특별법을 그래서 더 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법과 상법 이제 상거래할 때 상법이 일반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큰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듯이 바울은 세상의 법,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외모로 인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믿으며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제일 큰 은혜고 축복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기프트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뻐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분을 우리는 붙잡아주면서 같이 이렇게 세워서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붙잡아주면서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7절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이제 에베소 4장 22절로 갑니다.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은 성령을 가리켜야 됩니다. 마음의 영 우리 마음에 누가 지금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에서 너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뭘 해야 된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 외모가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같이 어린아이의 때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우리는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새로워지는가? 아까 우리가 505장 찬송 불렀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최고로 뭐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일반 자연인을 말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활을 누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더러우면 영도 더럽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영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영도 깨끗해요. 그래서 영이 더러운 사람은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영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과 이런 시기와 수근수근거리는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워진 사람은 새 사람은 어떤 건가요? 마음도 깨끗하고 영도 깨끗해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 나오게 됐어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말의 권세예요. 네, 말의 권세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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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는 안 나왔어. C만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C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B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God bless you. 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하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 지키는 사람은 뭘 지키는 사람인가? 25절에 보면 말을 지키는, 입술을 지키는 사람. 오늘 우리 변화된 날로 새로워진 삶을 산다면 자꾸 입술을 지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중심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 시대마다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 시대의 풍습이 고대 사회에서 이제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를 보면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풍습이 중심이 아니죠. 유행은 더군다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준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최고의 방법이 뭔가 따라서요.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잘 내려갑니다. 졸졸 시냇물아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간다.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간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세상 세속의 물에 휩쓸려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같이 휩쓸려 사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러나 물결을 어떻게 해요? 거슬러 갑니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야, 이제 여름에 큰 장마가 나면은 논두렁하고 이제 그 계곡하고 그 냇물하고 사이가 높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물이 활활 쏟아지면요 어떻게 하는가? 아래서요, 야, 미꾸라지 이런 붕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 물을 막
차고 올라가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참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해요. 어떻게 물을 차고 그것은 폭포를 차고 올라가는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유행이라는 이런 세상이 지금 유행이요. 어마어마한 유행인데 그게 뭔 줄 알아요? 지금 동성애, 동성애가 지금 세상을 다 덮어볼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소돔 고모라 때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뽑아내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구원자를 뽑아내셨어요. 아무리 세상이 썩어진다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 세상에 다 하나님의 사람 없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안을 확 열어서 너 아니도 이스라엘 중에 7,000명을 남겨줬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거스러 갈까를 우리는 늘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문화는 새벽 문화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이 새벽에 일어나죠. 홍해를 가는 것도 새벽에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새벽에 내리게 하시고 반석을 쪼갠 것도 새벽에 하시고 모든 문화는 새벽 문화예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은 오늘날 밤문화.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교회에서 떠나는 이유가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어가지고 밤문화에 쏠려가지고 밤에 가서 뭐 디스코텍을 가고 노래방을 가고 또 뭐 있어요? PC방을 가고 뭐 밤문화에 젖어버리니까 밤에는 올빼미야. 아침에 해만 뜨면 올빼미가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늘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는 거야 아침에는. 우리가 이 하루의 삶은 제일 중요한 게 일일지게는 지자 좋아하고 아침이란 맞죠. 아침을 깨워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조기라는 고기 있잖아요. 그게요, 힘이 없을 때는 조기로 이렇게 조기 많이 먹으면 힘이 생겨요. 네, 그래요. 아침조, 조기는 아침에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어조기.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네? 어떤 그 이봉주 선교사가 그분은 아침 새벽형 인간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새벽형으로 바꿔야 돼요. 밤에 너무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컴퓨터에 빠졌다가 하면은 새벽에 못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되는가? 저녁에 새나라의 어린이같이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돼야 돼.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을 붙들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다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 할렐루야. 그래서 거의 모든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듯이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신 뜻은 모두 어떤 특정 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빨리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빨리빨리 문화예요. 그래서 이 히스패닉 친구들이 일을 시키면 빨리빨리 자기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빨리빨리 문화가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가는 방향.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가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함께 가야 되고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되고 이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에서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그래서 선에 속하라. 우리는 항상 어떤 편에 설 때,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 선한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국가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했어요. 왜 악한 지도자를 세울 때도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깨우치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선거할 때 반드시 투표를 잘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지. 뭐가 나하고 뭐가 다르고 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리콜이 됐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소환을 해서 끌어내린다 이거죠. 그런데 압도적으로 다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콜을 했던 공화당에서 지금 은매 기죽하고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제일 인구가 많이 사는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민주당 주지사를 앉혀버리면 공화당이 다시 이제 승기를 잡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을 흔들어가지고 저기에 퇴진시키려는 큰 계획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무산된 거예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민심은 천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에 속하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 세상이라는 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책을 보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항상 선한 쪽으로 결정이 되는데 기분 나빠. 그냥 하던 그것만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쪽을 택하지 말고 사랑하며 선한 쪽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니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안 그럴 텐데요. 네? 악한 것들 다 잡아먹어. 그런데 신비하리만큼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했는데 그 약한 동물들이 그 평온을 지배를 해요. 아프리카 평온을 지배하는 게 사자고 하이에나고 이런 것들을 지배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은 날로 지금
수가 줄어들고, 오히려 수가 늘어나면 맨날 잡혀먹는 것 같지만은 이 물소라든지 아프리카 물소라든지 그 양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절대 악하고 대항을 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우리는 그 악하고 대항을 하고 나면은 내 안에서 막 그냥 뭐가요? 독소가 나오는 거, 독소. 그것들이 모아져서 뭐가 돼요? 암덩어리가 되는 거야, 암덩어리.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그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하며 살아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팬데믹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면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도 춤추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거울에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물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은 악한 영들의 역사하는 그때를 말하고, 낮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역사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참 힘든 게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보다 강할 때가 문제예요. 예, 그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사도발같이 위대한 사도도 육신의 소욕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는 성령의 소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다. 그래서 오라라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세상에서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다. 사람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사랑은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율법을 고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지금 무감하게 져버려서 사람들이 죄를 져도 큰 양심을 때리는 게 없어. 예? 솜방망이로 아무리 총을 친들 소리가 나겠어요? 안 울리는 거예요. 나무방망이로 그 총을 쳐야 그 종이 울리는 거예요.
정말 안 들리니까 에밀레라는 사람이, 그래서 에밀레 종이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그 어린 책을 보면 까치가 그 동네로 이제 이렇게 악한 짐승들이 막 배비고 오니까 그걸 못 오게 하겠어요. 아무리 깎아 물어도 안 되니까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종을 쳤더니 동네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희생. 오늘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겠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일진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어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심어주죠. 이 세상에 참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참 자기를 즐기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더 행복한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되니까 양심이 마비되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강림하실 때 일어날 미래의 구원의 정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의 구원의 때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길 위해서 선한 쪽을 택하시고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뜻이 있다고 했으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선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요, 선의 표준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은 무지와 불신앙의 때를 말해요. 사탄은 어두운 영이 있다면 밤문화는 죄의 온상이고 죄악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밤은 역경과 죽음의 때라고. 이 살인이 제일 많이 일어난 게 밤이랍니다. 깜깜하고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밤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영원히 선을 행하신다는 뜻이 나는 낮에 속였다, 빛에 속였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때임을 믿으시고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할렐루야.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의 때에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의 때가 곧 지나갑니다. 환난의 때가 옵니다. 은혜의 때에 준비를 해놓으면 환난의 때는 우리는 거저먹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 안 받아도 돼요. 환난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환난 날 때에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양 부르며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의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윤리적 완전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여 조금도 결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래서 사람이 중생하기 전까지는 사탄의 뜻에 추종하게 됩니다. 사탄의 뜻과 꾀임에 빠지면 멸망당하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늘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화를 났을 때 뱉으면은 그 침을 가지고 시험관에서 이 시험을 했는데 쥐에다가 침을 화났을 때 침을 주사기로 해가지고 쥐에다 놨더니 쥐가 즉사하다. 그런데 아주 기분 좋을 때 그 침을 갖다가 쥐에다 놨더니 쥐가 해피해지더래.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하나님께로 왔는가 안 왔는가,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남은 여생에 저도